준비 찬송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우시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찾지 않고 주님만 알기를, 주님만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한테 어떤 혜택을 입고 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병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유대인은 표징을 구하고 헬라인은 세상이 아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중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막다른 골목으로 십자가가 마지막 언어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항상 인생의 경계선을 밟고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그만 시간들의 조각을 모아서 우리의 기억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추억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그 경험으로 우리의 선의지를 발휘하고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마치 뭐나 된 양 위대한 척, 대담한 척 그렇게 꾸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육체 앞에서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그 경험들이, 그 기억들이 휘둘려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많지만 주님의 진짜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불현듯 불쑥 떠오르는 우리의 욕심들이 그 십자가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빛과 어둠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하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보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나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치 또 주한 생각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사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그 가까이 저 배은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께 기뻐하게 하시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주님께서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은 너희들 하는 모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알려준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그 다음에 내용은 우리는 궁금한 게,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행위, 종교적인 행위도 기쁘시게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에서 보고자 하시고 얻고자 하시고 찾고자 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피로, 예수의 판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의롭다 나타나시고 자기를 어려운게 하시고 자기를 의롭다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키시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완료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료된 걸 줬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자기 기뻐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완료된 것은 제쳐놔버리고 미완료를 자꾸 쥐고 있어요. 그럼 미완료가 뭐겠어요? 본인이겠죠, 본인. 주님께서는 우리 죄에다가 십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목제물을 씹어놓고, 그럼 그 뭐라고 하자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교회 다니면서 뭐냐 하면 자꾸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문제 있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예절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인간이 우리 사는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지켜야 될 건데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잘 됐다, 내가 뭐 천당 간다, 그런 것만 자꾸 지키려고 했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킬 생각이 없어요. 안쪽에도 없어요. 주님이 지키고 오신 것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결국 여기 책망하는 말은 뭐냐? 완료와 미완료의 싸움이에요. 문제 없음과 문제 있음의 싸움입니다. 주님은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문제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있어요.
남들 보기에 굉장히 믿음 좋아가지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들, 특히 그 성도라는 개념, 성도라는 이 개념부터 모든 개념은 주님께서 문제 없다고 나중에 제품 하자 없다고 합격 도장 찍힌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장 찍힘이라 하는데, 성령께서 합격, 이거 수출해도 되는 물품, 이미 통과가 되는 물품을 찍어놨다 이 말이죠. 정말 다 된 밥에 모래 뿌린단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일 하루하루가 주께서 문제 없다고 이미 선언했고 완료되었다고 선언한 것에다가 계속 우리는 거기다가 모래를 뿌리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아직도 네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신경을 쓰냐? 아직도 네 자신에서 계획이 다 있구나. 왜 주께서 버릴 카드를 왜 네가 거기다가 자꾸 그걸 자꾸 끄집어 당겨서 나 어때요? 나 어때요? 맨날 하는 아침 눈만 뜨면 하나님 저 어때요? 저 어때요? 이런 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라고 이야기하신 이 과정 속에서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완료가 하나님의 문제 없음을 그걸 드러내는 하나님 매개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매개체로.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개체예요. 그냥 통과하는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개체를 하는 것은 그만 뭔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통해서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주께서 이미 완료된 거, 성도 자체가 완료된 거예요. 성도 문제 없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지시만 있고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산다는 것은 왜 우리가 사라져야 되느냐? 죽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지연된 시간들, 그게 바로 우리 남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치만 목숨이 연장돼요. 매일같이 하루분의 목숨만 계속 연장될 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거 네 자신을 지키려고 하대. 아직도 네가 안 중요한데, 하나님 혹시 네가 안 중요해. 안 중요한데 자꾸 하나님이 중요한 거 완료된 것까지 자꾸 얼쩡거릴래. 자꾸 얼쩡거릴 거야. 그럼 하루 더 살려줄게. 살주면서 왜 나는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이유를 내가 또 하루 또 알아라 하고 또 연장시켜 주죠. 그래도 모르면 또 하루 또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유업을 하는데 유업기에 보면 유업은 그걸 한꺼번에 알았어요. 참 이게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네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살아있을 때 들으라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욥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생명은 7장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히었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이 문자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별 감흥이 안 오는데 그 징글징글한 꾸물거리는 아침부터 일하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구더기가 우리 몸에 다 덮였다고 봅시다. 그리고 중간중간 터져버린 살갗 사이에서 구더기가 기어 나와가지고 내 몸을 완전히 그 좁쌀처럼 하고 상상도 해도 끔찍한데요. 기어 나왔다 봅시다. 꼬물거리면서요. 주께서는 그 구더기가 덮여있는 우리의 시체, 결국 우리가 그렇게 결국 죽는데 지금 살아있을 때도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더기가 덮이는 걸 보는 거예요. 시편 욥기 7장 5절에서 그걸 이렇게 구더기를 손으로 이렇게 하면 걷어내면서 하는 말이 네게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녀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완료된 신분이 뭐야? 빛이야? 아니면 빛 쪽이야? 어둠 쪽이야? 묻는다고요. 그 구더기를 생산할 요소를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그 구더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잘난 재미로 그것을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아주 발악을 해요. 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지키고 싶은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지킵니다. 예, 우리 분명히 나갑시다. 이거 딴소리 하기 없기요. 주께서는 뭐를 영광을 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꽂아 놓은 거, 징처럼 심어 놓은 걸 원해요. 어떤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의 자질을 안 본다고요. 성령께서 주신 것을 그냥 소환한 그걸 회수하기를 원해요. 내 성령 줬잖아. 그 성령 간증하고 있지. 아니 내가 준 걸 간직해 야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지키면 되겠어. 네 하루하루 살면서 네가 도대체 네 뭘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 준 성령 있잖아. 그 성령 내 회수하겠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지키면 돼요. 성령 주신 성령만. 이게 어렵습니까? 뭐 교회 몇 년 다녔어. 그런 거 지키지 말고 이 교회 내가 세웠다.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네 자식 내가 키웠다. 그런 거 좀 하지 말고요. 이 구더기 덮여놓고 뭐 딴소리야. 주께서는 이미 완료된 거예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자꾸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꾸 회한이 오고 후회가 되고 아이고 이거 지키고 싶은 걸 나는 이거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그거 버릴 카드를 왜 그걸 쥐고 있느냐. 버릴 카드를. 그러니까 만날 싸움이 뭐냐 하면은 주님은 문제 없다고 하고 우리는 내한테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고 문제 있다고 하기 자꾸 누구 이름 생각하는데 문제 없어요. 주님께서 문제 없다니까요. 잘나서 문제 없는 게 아니고 구덩이 덩어리기 때문에 아예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자신이 뭐 어떤 짓을 하든 내가 나한테 문제 삼지 마세요. 이건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네가 원래 태어난 게 실수예요. 태어난 것도 실수인데 뭘 실수해요. 자꾸 문제 삼으니까 이단들이 오는 게 이단들이. 예? 이거 지켜야 됩니다. 저거 지켜야 됩니다. 예? 당신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꾸 이단들이 와가지고 악마들이 와가지고 일곱 귀신 와가지고 당신의 영혼을 홀렁케 하잖아요. 예. 늦게 오신 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료돼 다 이루었다 했으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은 것이 우리한테 지옥으로 꽂혀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다 이루어심이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그 다 이루어심은 그냥 회수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 없음이 쑥 내려가는 매개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망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날파애들이 들끓겠어요. 이 구더기가 있으니 날파리 떨죠. 그래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는데 이 책망하는 것도요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내 식대로 책망해봐야 그거는 또 지킬 것이 나 잘남을 또 지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냐면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한 것이 뭐로 책망해야 되는가? 빛으로 책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예. 저의 은밀한 거, 부끄러운 거,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아, 책망하는 것이 빛으로 책망하는구나. 내가 나를 책망할 그런 자격이 없구나. 빛이 와서 책망하는구나. 책망한다는 것은 이 구더기 다시 구더기 걷어내면서 네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녀야 신분을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 거죠. 우리의 빛의 자녀에 덮여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어릴 때 우리 집에서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제사 지냈는데 보통 제사하고 또 추승이나 설 때 제사는 좀 달라요. 할아버지, 절대 군주 할아버지가 명령을 해요. 며느리하고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명령을 딸한테는 명령을 안 해요. 하여튼 명령을 해가지고 제사에 필요한 녹거리를 쫙 빛의 녹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새끼가 구해가 와가지고 재 있잖아요. 젯에다가 멍석 피워놓고 그걸 추석 전날 설 전날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은 고모들 안 낀데 요런꾼들 안 꼈을 거예요. 그릇 설 몇 개를 다 닦아야 돼요.
그래 1년 6개월 됐으니까 예, 누른데 아따가 나오니까 바짝 유인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문제 없어요. 이미 다 구원된 거예요. 그런데 벌벌 떨면서 그럼 나는요, 남들이 나 욕하는데 나 어쩌면 좋아, 이런 때 있잖아요. 때를 주께서는 책망하라로 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 덮여 있는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 같은 거, 그걸 자기 정체성이라 하거든요.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한 춘자 조작된 겁니다. 이미 결과로 알려진 그 표현 때문에 거꾸로 순차적으로 그걸 구성하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니는 이 집의 며느리다. 이 며느리다 해놓고 다음에 며느리니까 며느리답게 살아야지. 라고 시집가면 그 시가집에서 그걸 요구를 해요. 그런데 주님의 지시만 남고 나머지가 없어진다면 내가 며느리라는 그 정체성도 같이 나와 없어지는 동시에 나도 없어져야 돼요. 시험에 와가지고 니 뭐고? 저는 없음입니다. 이래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 집에 며느리가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시험에 말은 며느리 같으면 며느리답게 이야기해야지, 답게 살아야지 라는 추가적인 나의 정체성을 쪼아야 되는, 꽉 잡는 새로운 인간적인 지시가 들어와요. 인간적인 지시가. 그런데 그 며느리가 완료되겠습니까? 그 며느리가 문제 없겠어요? 며느리답게 되어야 된다는 그 문제가 정체성이 설정된 순간부터 그 다음 7 귀신 다 달아가지고 내가 며느리답게 살았을까? 나는 며느리 노릇 못해. 모든 하루 종일 그 관심사가 나는 남들이 보기에 과연 그들이 규정한 정체성에 부합되는 인간인가? 거리를 좁혀가려고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을 다 시간을 더 소비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올려고만 집사하세요 하면 집사가 뭘까? 처음 듣는데 집사가 먼저 집사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저래 하는구나. 그러면 난 집사 못하겠어요. 갑자기 못하겠어요. 미완료가 등장해버리고 난 집사로서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음이 등장해요. 그 집사라는 그 정체성은 누가 준 겁니까? 주님이 줬습니까? 아니에요. 옆 사람이 줬다고. 옆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줘버렸는데 거기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도 초월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빛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 세상에 인간들과 인간이 머리 맞대서 한번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나 그런 건 다 헛바이고 그 백날 맞춰봐야 니 천당 못 간다, 니 지옥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천국 가는 것은 인간이 짜낼 수 있는 지혜의 총합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초월적인 요소가 작용해 줘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없음이 천국 가게 되고 완료됨이 천국 가는 것이지. 옆 사람들이 같은 인간들끼리 너는 모자란다, 너는 미흡해, 너는 신자답지 않아, 이런 잔소리들이 우리를 모아서 우리를 천국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도 같이 또 휘둘린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가락이 그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강의 때 인간들이 왜 성경을 안 보고 설교도 안 듣고 복음도 안 듣고 그것도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는가? 이것은 뭔가 따로 지킬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게 제 결론이에요. 따로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지킬 게 뭐냐? 제가 어성교회에서 3가지를 결합시켰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은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돈 힘으로 산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인간은 건강 때문에 산다. 몸 아프면 이거 뭐합니까? 세 번째는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나를 지켜줘, 나를 보호해줘, 나를 위로해줘. 그 첫 번째가 자기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어떤 그 지역에, 서울 같은 지역에 재개발을 하니까
세입자로 갔다고요. 세입자 떠가지고 이미 재개발 한다는 것은 주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주인들이 세입자한테는 그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못됐어요. 해가지고 세입자 떠 해가지고 지놈도 딴 데 사니까 세입자한테 집 다 주고 집 좋지요. 예, 헐케 줬으니까 사세요 해놓고 2년 계약해서 1년 또 떡대 해가지고 재개발 하니까 거기서 또 그 장사 그냥 세입자만 되는 것좀 당연인데 거기에다가 꼭 가게 비는데 가게까지 하라고 인터넷 2천만 년가 인터넷 해가지고 온갖 해가지고 이제 이 동네 재개발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해놓고 지는 다 빠지고 해놓고 딱 보니까 재개발 돼가지고 그 보상금 받아 갈 데가 없네요. 인터넷 한다고 돈 다 였고 갈 데가 없어요. 자기 몸 하나 받을 터가 살 터가 하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돈 없이 살아간 것, 밥심으로 살 수 없는 인간. 얼마나 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사 비용 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개발 안 될 줄 알고 모든 걸 다 집어였는데 단골 또 생기는데 당장 여기서 그 6개월 좀 다 비우고 75% 찬성했다고 다 나가라 하니까 촌에서 올라가 서울서 한번 살아보려고 서울특별시민 한번 되려고 애쓰다가 예. 그 완전히 사기당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게 고민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지낸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들 겪는 이야기고 그렇게 될까봐 불안불안한 이야기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킬 것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내가 더 잘 돼야 돼. 더 부자 돼야 돼. 미완료를 지키는 거고 나한테 문제 있으니까 빨리 문제 없는 인간 되겠다는 문제 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이미 시작된 천국의 세계의 백성들은 지킬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고 일가는 뭐냐 하면은 내 부동산은 어느 정도고 내 돈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금융에 내 통장에는 얼마 있고 그것만 계속 그 대tta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두 번째, 서울서 올라가 서울서 올라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쌀판 또 서울에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돈 다 보내고 지도 살아야 되고 해가지고 20대 후반부터 해가 30대 40대 잔업해야 돈이 나오니까 잔업에다가 왜 그 야근까지 해야 돈이 더 되니까 52시간 됐어요. 68시간 일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청춘 자기의 건강 그게 다 쏟아부었어요. 나중에 50대니까 아프다고 회사에서 나가라 합니다. 그럴 때 내 몸, 이 아픈 몸 가지고 어디 갑니까? 자, 몸이 아프니까 그동안 동생들 도와주고 뭐 여동생 시집분들 다 목돈 띄주고 촌에 있는 엄마 땅 사라고 돈 줬는데 아픈 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일할 게 없어서 집에 가니까 한 식구라도 뭐 이 카프카의 소설이 있어요. 변신한 소설이 있지만 같은 가장이라도 하루아침에 벌레 되니까 온 식구가 다 싫어한 것처럼 어느 집안에 아픈 사람만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거는 왕따당합니다. 네 몸 간수도 못해가지고 난 내 인생 조져놓나 이래가지고 전부 다 유리 좀 본다니까요. 근데 그 누구 때문에 아팠습니까? 장남이 돼가지고 집안 감 근사해보겠다고 자기의 모든 이 시대 항상 정력을 다 회사에다가 다 집어넣었잖아요. 제가 옛날 다닌 회사도 실내 기온이 50도였고요. 미세먼지, 그건 사직서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세먼지가 가득 꽉 찬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 스님들 이야기해서 반드시 당신은 소주 먹고 돼지고기 안 구우면 이 시커먼 게 소에 시커먼 게 안 내려간다고요. 원래 공대 출신 다 그래요. 공장이 다 그래. 공장이 어디 은행처럼 에코스로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환경 오염 자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춘을 거기다가 30년 보내보세요. 예, 속병 다 듭니다. 예, 그리고 공장 환경이 나빠서 건강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꼭 공장 하게 되면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꼭 한 노는 가락이 꼭 또 술 먹는 가락이에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고방식을 닮아가가지고 이거는 자기 몸을 건강하게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재개발해가 돈 없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걱정이죠. 건강 다 젊을 때 다 소비한다고 돈 보인다고 다 소비해가 늙을 때 나가라 해야 회사에서 이제 쓸모없으니까 내쳤죠.
이 두 개의 걱정 안 되겠습니까? 지키고 싶었는데 지킬 수 있습니까? 온 정신은 거기다 쏟아버리니까 무슨 뭐 비치고 성경이고 그런 거 복음이고 절로 오진 않지요. 세 번째, 하지만 돈 잃고 건강 잃고 다 없어도 내 좋아하는 남자 하나 만나면 이 아픈 것도 다 보담아 주고 돈 얻는 것도 다 용납해가 니는 살림만 해라. 그저 내 돈 다 버려줄게. 그 혹시 그런 남자 없으십니까? 라고 이제 슬슬 지 몸 아프고 지 돈 없어지니까 어디 돈 많은 호랍이 돈 많은 돈 많은 남자 하나 붙들어 가지고 이제 평생을 이제 그냥 살림만 살고 한번 살아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모든 게 시상상 되지 않죠. 그래서 사랑한다 뭐 말이야 뭐 사랑한다 사랑한데 그 사랑하는 거 레몬 주스 싹 되면 단만 빼놓고 태 하고 갖다 버려버리면 단만 빼놓고 탁 하고 버려버리면 그게 태권도 돌려차기거든요. 한 방 뭐 해보면 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준비한 거 다 집어넣은 거 다 날려보지. 향수병까지 다 없어지고 할 때 그 다음부터는 뭐 사랑했다는데 왜 이래 되느냐. 그 사랑했다는 그것에 마지막 키만 가졌는데 사랑마저 차이일 때 인간의 모든 감정은 거기서 다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깨졌을 때 차였을 때 나오는 감정들을 제가 한번 단어를 하나 해봤어요. 그게 뭐냐. 후회, 미움, 자책, 기대, 분노, 위로, 미련, 현실 인정, 배려, 절망, 다짐, 결심, 변명,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사랑 깨지고 난 뒤에 줄줄이 쫙 다 사라졌어요. 돈 없지요. 건강 잃었지요. 이제 마지막 희망 사랑 붙드는데 사랑 다 깨졌지요.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돌이키려고 너의 차가움에 너의 만지는 손길 없어지는 후에 까달아서 네 맘 떠나는 건 설마 하는 미련 때문에 이 미련 나오거든요. 미련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나를 위로해. 이러는 내가 너 더 가여워. 이제라도 널 지울 거야. 기억의 모든 것을 다시는 사랑 안 해. 말하는 너 같은 사랑 다시 만날 수 없어.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책하거든요. 바보같이 몰랐어. 그래 욕심이야. 다짐했건만 매일 아침 눈 헤어져 놓고 또 기도해요. 지나간 너를 위해서 기도해. 나를 잊지 말라고. 제발 지금 내가 바라는 하나 내 얘기를 너무 쉽게 하지 마. 차라리 나를 모른다고 말해줘. 시간 지나 알게 될 거야. 내 사랑의 가치를. 이젠 다시 사랑 안 해. 말하는 너와 사랑. 백제의 노래 부를 때 사랑 안 해. 노래 가사. 여기에 미움, 자책, 기대 다 들어있어요. 끝에 뭐라고 하냐 하면 사랑 채우지만 혹시 만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아프잖아 사랑한다 지키면 사랑한다 이 말을 한 입 못했어. 이 끝내요. 쉽게 해놓고 결국 그저 내 생각만 미완료된 나 문제 있는 나를 지키는 게 전부예요. 내 지키는 거, 밥심 지키는 거, 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한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건강, 그리고 세상의 권사. 밥심 더하기, 건강 더하기, 사랑. 이 모든 것을 누가 책망하느냐? 가을이 책망합니다. 가을. 그런데 이런 인한테 가을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그 가을 말입니다. 왜 내가 사랑이 깨졌고 내가 왜 갈 곳이 없고 내가 몸이 아픈데 왜 가을은 찾아오지요? 가을은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빛의 세계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 오는 게 문제 있습니까? 803 단풍 드는 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지요. 가을 되면 오는 게 완료잖아요. 가을이 완료답고요. 지가 사랑 헤어지든 마든 차이든 관계없이 가을은 꼬박꼬박 오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 모든 계획대로 우리에게 덮친다고요. 이 빛의 세계가. 도대체 우리가 뭘 지키고 있습니까? 왜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해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제발 수월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 수월한 곳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이
콧물도 콧물 다 빼다가 결국 죽게 돼 있어요. 다시 아까 말씀 다시 할게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살아있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초월적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참 이 중요한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지금 누구 보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 보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벽돌 쌓아놓은 동그란 우물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나 하나 배부르기 위해서 우물에 물길로 온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주인공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네가 너의 주어로 하지 마. 주어 문장에서 주어는 뭐냐면 시작점이거든요. 네가 주어가 아니고 너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물길로 와서 내 목마름을 채우겠다라고 온 그 여자에게 너는 주어가 아니라 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주어가 통과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나에게 끊임없이 영원하도록 끊임없이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는 하나의 기능인. 그 테두리, 그 벽돌 테두리가 너다 이런 거예요. 너는 하나의 우물로서 머물고 네 속에서 성령이 날마다 나오는 겁니다. 문제 없음이 나오고 완료되었음이 나오는 그러한 살아있는 샘물이에요. 살아있는 샘물. 이게 초월적입니다. 주께서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네 나랑 운명을 같이 하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전에는 네 혼자 살았잖아. 네 혼자 살지 말고 이제는 나랑 살되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너에서 이제는 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시만 남기고 그 주님의 지시를 가리는 나 자신은 날마다 옅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돼요. 저도 좀 나이가 들은 자꾸 옛날 이야기 하는데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지우개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 지우개를 이렇게 종이도 제일 안 좋았고요. 뭔가 고치려고 문대에 보면 지우개 문대에 보면 종이 다 찢었어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주님께서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왜 하냐면 내 자리를 구멍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애초부터 없는 거야. 네 없는 거야. 주님은 나쁜 지우개 같아. 계속 매일같이 완전 따라서 우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속으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물론 성경으로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하고 뭐 반발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네가 사는 게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는 게. 죽으면 아무 생각 없지만 살게 되면요 죽을까 싶어서 사는 게 더 무서워요. 사는 게 무섭다고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가슴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죽는 것이 무서워요 하면 그거는 마귀가 급박에다가 흠박 공갈 챙겨고 야야 인간아 내가 이 세상 살아봤잖아. 니하고 똑같이 살아봤잖아. 사는 게 더 무서워. 사는 게 죽는 게 낫어 차라리. 자살하지 마시고 번개탄 피우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백날 들어도 우리는 돌았으면 또 내 몸 하나 또 정체성 아까 이야기했죠. 남들이 나를 며느리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나보고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마땅하게 내가 노력은 해야지라고 떨면서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은 안 지키고
소위 잘나지도 못한 내 지키는데 미련 가지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 사람들에게도 향하여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르다 마리아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마르다도 자기가 주님과 뭐 괜찮은 사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뭘 모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허구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허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가, 자기가 눈 뜨고 보니까 저 사람들도 실제로 있거든. 실체하고 있으니까, 다 옆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저 사람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나도 살아있구나 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 자신도 이렇다고 이제 자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도 나처럼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고, 예수님 살아있고, 저 사람 살아있고, 쟤들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우리 오빠 나도 살아있고, 전부 다 아무 하자시 문제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집합체가 세상이다 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철학가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들 좀 바보니까, 복음도 모르는 건 바보지 뭐.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여버렸다. 오빠가 나사로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알지요. 바로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허구들의 집합체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는 예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비로소 나사로는 예수님이 보는 세상관을 죽고 살아났을 때 같이 공유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헛방으로 보고 있는지 동감하게 돼 있고 공감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입니다.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 바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는 입장이에요. 니는 죽고 헛방이고, 니는 허구요 험한 것이고, 니는 니 안에 뭐가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칼이 있을 때, 이거는 칼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걸 보호해서라도 칼집이 있는 것처럼, 그 칼집을 저는 외장피라고 표현하겠어요. 외장피. 뭔가 감싸고 있는 바깥의 피.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재개발적에도 살아남고, 나는 항상 건강해야 되고, 나는 항상 누가 나를 지켜줘 보호하는 게 마땅한 존재고, 그런 식으로 나밖에 모르고 나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 사실이 같은 집안 식구들을 그걸 비롯해서 내가 가는 모든 단체나 교회나 회사나 어느 단체에 전부 다 칼을 마구 휘두르는 그런 장면밖에 안 돼요. 신앙 강남 강의에 저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장님한테 누가 하면 장님에게 기관총을 들려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이렇게 막대기는 누가 하면 그 장님을 한번 건드려 보라고요. 그러면 장님은 뭐 안 보이니까, 누가 그냥 모르니까 그냥 총 들고 그냥 쏴버린다고요. 사방을 두두두 쏴버린다고요. 이게 우리의 평소의 마음 자세입니다. 건드리기만 해봐 다 쏴 죽이버린대. 애들한테 눈에 그 안대 해가지고 눈 안 보이게 하고 막대기 하나 해놓고 풍성들 해놓고, 유치원에 그런 게임 있죠. 쳐봐라 풍성들. 그러면 애가 그 풍선 치려고 마구잡이 치지요. 그 마구잡이 인생, 그게 우리가 타고난 우리 성격이에요. 나만 건댔다 하면 마구잡이에요. 마구잡이. 부모가 자식 없어. 그 아내 남편 없고 마구잡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필요합니까? 그런 위험한 칼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 지옥 가잖아요. 주님께서 완료된 칼집, 문제없는 칼집을 딱 꽂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죽고
죽은 나를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네가 칼로 칼질을 해도 나를 찔러라. 나를. 예수님 나를 찌르는 것이다. 이 말. 나에게 칼질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칼집에 진짜 우리는 위장을 해야 돼요. 이제 구더기 같은 것들은 계속, 이 구더기 했지만, 그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뭐냐,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밖에 했어요. 하여튼 벌레 종류예요. 계속해서 쓸데없이 벌을 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조장하고 조작하는데 온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놓고 누구한테 대화할 때는 칼을 휘두르요. 예. 두두두두 기가 죽었다. 두두두 막대기 가지고 전부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진짜 차마 그 때리면 또 폭력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차마 경찰서 가기 때문에 못하지만 막대기는 아니지만 말로서 다 네 탓이야. 집사람 탓 아닙니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목사님 탓이야. 다 네 탓이야. 하루 종일 24시간 꿈속에서도 다 네 탓이야. 주님께서는 멈춰라, 정숙하라, 조심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마귀들이 그런 소리 해요. 주께서 그렇게 네가 절제해야지, 잘제해야지. 네 때문에 이웃 사랑하면 안 되냐. 그게 마귀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조심해야지, 성도답게 살아야지. 근데 욱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욱하는데 스프링이 누르면 스프링이 없어집니까? 나중에 튀면 대단히 튀어버리는데. 다 주님 탓이야. 주님 보고 치지요.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데 네가 돌았구나. 내가 문제 없다잖아. 내가. 예? 내가 문제 없다는데 네가 왜 자꾸 문제 없는 걸 문제 삼아? 내가 완료했단다. 네 구원이 완료됐다잖아. 요한일서 나오죠. 했잖아요. 죄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죄를 생각할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바보 같아. 맨날 지가 지한테 속아요. 자기한테 속고, 흠한테 속고, 허구한테 속고, 남들이 요구하는 우리 정체성 문제를 할 때 거기에 속아놓고 벌벌 떨고,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장로가 장로다워야지, 집사가 집사답고, 남편이 아내답고, 맨날 그 소리에, 그 속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어요. 뭘 있어야, 내가 있어야 다웠거든요. 내가 없는데요. 예. 우리는 주님의 지시만 있을 뿐이지, 그 자리는 나쁜 지옥이 때문에, 나쁜 지옥, 좋은 지옥이죠. 지옥에 그친 지옥이 때문에 다 따라 없어졌어요. 주님의 지시만 있을 뿐이에요. 내 자리에 주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의 지시만 그 죽은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날마다 너는 네 문제를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너는 하나의 얇은 매개체에 지나지 않으니까 제발 내 완전한 자 하는 길을 막지 말라. 얼쩡거리지 말고 다 이루었고 문제 없던 것을 네가 남매같이 걱정 거심이 네가 거기서 자꾸 춤추는 거 있잖아요. 풍선처럼 왔다 그렇게 흔들어대지 마라 말이죠. 주님께서 내가 어지럽다 좀 그러지 마라. 주님의 칼집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됩니다. 그 칼집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부끄럽다고, 아유 부끄러워요, 치마를 입었거든요. 주님께서 치마 확 빗겨버리고 가죽옷을 친히 가죽옷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네가 하는 짓거리는 내 하나님 영광 안 되고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그 지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빗겨버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손수 내가 네한테 해준 거, 내가 피 흘려가면서 네한테 끝났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네한테 입혀준 그 칼집, 완전한 칼집, 성령 십자가에 다 이루심,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 십자가 우리를 책망합니다. 뭐 어렵습니까? 그러면 바꿀게요. 가을이, 이 가을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든 자살하든 관계없이 가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 없는데 호들갑은 온 호들갑을 다 떨면서 못 살겠다, 괴롭다, 죽겠다, 막대기 들고 주님 치고 이웃 치고 내 치고 참 부질없는 발악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구더기로 덮여있는 시체의 모습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
자질 따지지 않고 죄의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익히 아셔서 다 용서하시면 회수하는데 저희들 하나의 매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를 빈말로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마음속을 울리는 다 이루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